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은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사마리아 지역에 일어났던 이 선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이 성령 그리고 또한 거짓 종교 지도자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보자 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제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대충 머릿속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7 집사를 뽑았죠. 7 사람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본래는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주변에만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제 사마리아 지역까지 전도를 하러 간 거죠. 거기서 이제 그는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는 본래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인기가 있었던 이제 한 종교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시몬 마구스입니다. 마술사 시몬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마구스 내지는 마술사라는 이 표식으로 보아서 이 사람이 본래는 기적을 많이 행하는 사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나?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불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사람도 이제 기적을 행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몬 마구스가 뭘 가르쳤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쨌거나 그가 빌립의 전도를 듣고 그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무언가 이제 회심을 했구나, 이제 회개를 했구나, 개종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빌립이 이제 전도를 하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세례교인이 생기니까 이제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2명의 사도를 파송합니다. 그 2명의 사도가 바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죠. 예루살렘에서 가장 힘이 있는 이 사도가 3명인데 이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주의 형제 베드로, 요한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이제 3명이었는데 아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제일
권위가 있었으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파송이 된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둘이 와서 사마리아 지역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래요. 사도행전은 빌립이 전도를 하고 빌립이 세례를 줬을 때는 성령이 아직 임하진 않았는데 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를 하니까 이제 성령을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그 강림 혹은 이제 성령 받음 요것을 이제 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이제 수반됐던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떤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 성령이 임했다. 이러한 그 외적 현상을 이제 두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바로 예언과 환상 요 두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은 이제 뭐 하나가 되고 이제 둘로 나누면 예언 그리고 환상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방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환상과 방언 그러니까 예언과 환상을 하나로 묶으면은 예언, 환상, 방언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되는 거고 각각 나누면 세 개가 되는 거겠죠. 뭐 어쨌거나 요 현상들이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요게 사도행전의 성령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사도행전에서 이 방언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외국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뭐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거기 보면은 뭐 천사의 말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마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말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사마리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마구스가 그걸 보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도 그런 권능을 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황당하죠. 황당한 정도가 아니라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감히 그런 이제 불경한 소리를 하느냐고 아주 이 악독한 마음이 이제 마음이 가득하다고 이제 저주를 내립니다. 그런데 시몬 마구스는 이제 이게 덜컥한 거죠. 그걸 듣고 나서. 그래서 이제 저주를 거두어 달라 이렇게 이제 뭐 애걸 하는데 이게 뭐 회개로 보이진 않고 어쨌거나 이제 사도는 그렇게 이제 시몬 마구스를 이제 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사마리아의 또 다른 어떤 여러 동네에서 복음을 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성령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거짓 지도자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성령과 관련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이제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이제 오해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근현대 오순절파가 그런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근현대 오순절파 같은 경우는 이 성령의 내주, 뭐 신앙 고백 요게 이제 하나로 묶이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이제 그러한 신앙 고백이나 성령 내주 구원 뭐 이런 거랑 구별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에서 최소한 두 개의 단계가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혹은 이제 성령의 내주와 더불어서 신앙 고백하는 게 이게 이제 구원의 첫 단계인데 성숙한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게 성령 세례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예수 믿는 사람 되려면은 그냥 신앙 고백하고 성령 내주가 있으면 되는데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되려면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근데 그 성령 세례의 그 증거가 뭐냐? 방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러려니 할 수가 있는데 이 극단적인 어떤 그 집단을 가게 되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제 그런 극단적인 오순절 집단에서는 이제 방언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방언 갖고 차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방언 못 받은 게 부끄러워가지고 자기가 이제 거짓말로 방언하는 척 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의 분위기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초대 교회가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냐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러한 오순절파 성령론이 너무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그래서 해석하고 이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르는 신학이 뭐냐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 성령 강림은 바로 그러한 복음 전파가 최초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행전에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요 사마리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했을 때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은 있었고 이제는 어디냐? 사마리아로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땅끝은 어디입니까? 이 땅끝이 우리는 어떤 특정한 어떤 지리적인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문화적인 범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유대에만 국한됐다가 이제 사마리아로 확장됐다가 그 다음에 땅끝은 어디입니까? 이방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지역에 지금 일어났죠. 그럼 땅끝은 두 번 일어나요. 베드로를 통해서 가이사리아 항구 도서에 한 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한 번 일어나고 그게 상징이 있는 거예요. 상징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빌립이 전도하고 세례 줬을 때는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 당대의 어떤 그 시대적 배경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교회의 계급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이 사도 내지는 주교의 권위가 일반 평신도에 비해서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이제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이제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이제 임했다라는 이런 어떤 묘사는 마치 사도와 아니면 주교들에게 특별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교회들이 예루살렘 그 사도들에 의해서 승인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적이면서도 교회론적 차원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빌립이 전도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성경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시몬 마구스 같은 사람이 안 걸러지는 거예요. 추후 빌립이 만약에 떠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그 지역에서 인기 많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카리스마 있었던 사람이 시몬 마구스잖아요. 그러면 시몬 마구스가 예수 이름으로 뭐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 이름으로 아주 또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조정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이 시몬 마구스 같은 사람이 여러분 사마리아 전체 주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제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도들이 직접 가서 이제 지도자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제 엄격하게 어떤 그 권위를 발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동시에 이제 책임도 지는 거겠죠. 이제 베드로와 이제 요한 같은 사도들은. 게다가 이때는 최초의 선교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흔하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최초의 선교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게 빌립에 대한 어떤 평가절하라고 이제 우리가 봐도 안 되고 어떤 신앙이나 선교나 아니면은 이제 교회와 관련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 정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무언가를 하나 볼 수가 있죠. 순수한 교회 일치의 모범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을 좀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리고 불필요하게 어떤 그 교리에 있어서 그 신앙 단계를 나누는 것. 그런 어떤 좀 뭐랄까 그런 오순절파의 그 성령론은 사도행전 본문에 대한 이제 오해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사도행전에서 방언은 외국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복음 전파의 준비가 되었다. 이런 상징이에요, 사실은. 천사의 말,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이런 거는 사실은 뭐 복음 전파에 도움도 안 되고요.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고린도전서 같은 데서는 통역 없으면 공예배에서는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했음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도 없고 그리고 사랑도 없는 방언은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전도에도 도움이 안 되고 예배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의 신앙 성숙이라는 게 그러한 어리석은 신비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게 왜 신앙 성숙의 척도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이 무슨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더 깊게 맺게 해준다. 뭐 거기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적어도 저는 못 찾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인격적이고 진실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 시몬 마구스 같은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시몬 마구스. 시몬 마구스가 상징하는 게 거짓 종교 지도자죠. 그는 뭐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기적이 아니죠, 당연히. 뭡니까? 쇼예요, 쇼. 연극이에요, 연극. 게다가 그 사람 거기서 안 멈춰요. 돈 주고 이 성령을 이렇게 이제 뭐 강림하는 뭐 권능. 그러니까 사실은 그 베드로나 요한이 이제 그런 권능이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사도행전도 그렇게 묘사를 안 하는데, 그냥 시몬 마구스는 본인이 그런 식으로 이제 사기치고 다니는 종교 지도자였으니까 그런 걸 돈 주고 사겠다고. 기술을 지금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깊게 좀 들어가야 돼요. 도대체 그는 왜 그럼 세례를 받고, 그리고 왜 굳이 그러면 또 성령 받게 하는 이 권능을 왜 그 돈을 줘가면서까지 왜 살라고 했을까?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거짓 종교 지도자의 그 실체를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거짓 종교 지도자는 이 베드로가 지적한 대로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아주 그냥 시커먼 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에게는 선함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악한 욕망이 그냥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게 거짓 종교 지도자예요. 왜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을까? 그러니까 시몬 마구스도 제가 보니까 이제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았는데, 빌립이 오니까 기적도 행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도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사로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은 내가 볼 땐 똑같아요. 기적은 뭐 빌립의 기적이든 뭐 이제 시몬 마구스의 기적이든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뭐 비슷비슷했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빌립이 뭘 가지고 있었나?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교리. 교리가 있으면 조금 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거든. 사람들을 묶어 놓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에 이 시몬 마구스 같은 목사가 적지 않다는 사실에 정말 좀 뭐랄까 좀 괴로워요. 이건 비극적이고 충격적이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베드로는 시몬 마구스를 단호하게 걸러냈는데, 한국 교회는 시몬 마구스를 잘 걸러내고 있느냐? 시몬 마구스는요, 교활하게 자기 목적과 본성을 숨기고 그러니까 연기를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 같은 사람도 속았고, 사실 베드로도 만약에 시몬 마구스가 이제 돈 주면서 이제 그 권능 달라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를 걸러내는 그 눈을 가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다행히 사도행전은 이제 두 가지 기준을 보여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시몬 마구스는 돈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이 돈이 힘이에요, 돈. 사람들을 모은 것도 돈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더 모으려고 돈을 쓰는 자예요. 그러니까 돈의 힘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직매매를 영어로 시몬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이름 딴 거예요. 목사들이 여러분 요즘 추하게 교회에서 수억부터 뭐 전 진짜 귀를 의심할 숫자인데 뭐 수억부터 심지어 뭐 수십억까지도 내놓으라고 하는 사태가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신학자들이 그걸 지지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이렇게 시몬 마구스가 득실거리는데 베드로처럼 단호하게 그를 쳐내는 평신도 그리고 신학자들이 없습니다. 한패인 건지 이제 돈에 눈이 이제 뭐랄까 먼 것인지 제가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이건 여러분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예수, 성령, 교회, 복음, 성도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용은 잘해요. 기적도 일으키고 세례도 받고 이 교리도 열심히 익히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돈에 의해서 유지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지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도 못 헤어나온 경우도 많죠. 재정이라든지 뭐 교회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돈도 그리고 뭐 부자도 그 자체적으로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그리스도인인 교회는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돈이 정의보다, 진실보다, 경건, 사랑, 섬김, 자비 이런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돈은요, 2순위도 위험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걸 다 더한다고 하셨는데, 시몬 마구스는 돈을 구하면 나머지가 다 따라온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뭐냐? 거짓 종교 지도자인 거예요. 거짓 종교 지도자. 여러분, 수십 년 속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베드로처럼 단호하게 내쳐야 됩니다. 둘째로, 시몬 마구스는 회개하지 않는 사예요. 인간은 죄를 짓죠.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회개를 가르쳐요. 이 기회를 준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몬 마구스는 그런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안 주어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시몬 마구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줘요. 교회가 사실 정말 진짜 좋은 종교죠. 근데 그렇게 줬는데도 회개를 했느냐?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요, 그냥 그 사람은 자기한테 나쁜 일 일어나는 걸 그냥 싫어했을 뿐이고 겁냈을 뿐이에요. 벌벌 떨고 벌받기 싫어한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이게 회개인데, 한국교회는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가짜 회개에 너무 잘 속습니다. 가짜 회개는요, 그냥 자기한테 나쁜 일 일어나는 걸 싫어하는 자지 책임지지도 않고 진짜 회개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거짓 종교 지도자의 특징이 뭐냐? 가짜 회개. 회개하는 척! 그런 가짜 회개에 능한 사람이란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성령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뭐 방언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 일치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시몬 마구스와 같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불필요한 신앙 경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은혜롭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항상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한 거짓 종교 지도자에게 우리가 속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우리가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해 나가면서 이 참된 교회와 이 참된 교제, 이 참된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